먼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6월의 첫 주일은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교회 역사가 쌓이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회집하고 함께 모여서 그것을 배우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소 이제 젊은 시절 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특별히 청년의 시절 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나 기본 마음은 다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이란 그 인도하심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이 과정이 우리 청년들의 기본적인 마음 혹은 또는 생각 이런 것에 이렇게 견해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상적인 일이고 또 지금 이렇게 한참 습득하고 또 훈련하고 더 이렇게 강화돼가는 그러한 인생을 밟아가는 이 청년기 시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 능력과 그 어떤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이해, 통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좀 강하게 가져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꼴을 말씀에 대한 꼴을 바르게 이 프레임을 짜고 그리고 해석의 바른 방향을 언제나 확고하게 다듬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앞으로 계속 쌓아 올라갈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이 현실 속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면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깨우치고 더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신앙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시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여 내가 어떻게 믿을 건가, 어떻게 신앙할 건가, 어떻게 따를 건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이 사도행전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허황된 신화나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현실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이란 특정한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는데,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피난 가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뜻밖에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 과연 그럴 만한 지역이냐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죠. 이런 사마리아 지방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은 식민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참 안 좋습니다. 다 좋은 것도, 좋게 하는 일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나쁜 일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못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굉장한 언어가 굉장히 센 언어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국격과도 관계가 있어서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 하는 정도의 배짱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도 이건 도저히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서로 이렇게 감정이 대립이 굉장히 센 지역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각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알려지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가지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성령 내리시는 게 없어서 안수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은 예수의 구원이 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시몬. 영어로는 사이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얘기 말합니다. 요청하는 거죠. 시몬이 마술사였고 마술사인 시몬이 자기가 마술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다음에 야, 이거 나보다 센 마술이 있네 생각한 겁니다. 나보다 훨씬 더 센 마술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요청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들 테니까 그 권능을 내게도 좀 팔아달라고.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편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넌 망해도 싸다. 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으로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결국 베드로의 책망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준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성직 매매 아시죠? 성직을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성직 매매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직을 예컨대, 혹은 옛날에 신부직을
이런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정도로 축소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정도로 축소해 버려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타락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진정한 문제가 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베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것으로 했다. 선물을 거래 수단으로 축소해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구원의 일을 역사하는 것을 너희는 단순한 상거래 정도로 축소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해하고, 그리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너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망하는 길로,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얘기는 뭐냐면 너는 성령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인간적 차원의 일로 축소하여 구원받는 이 일에 너는 오히려 곁길로 가는 결정과 선택을 통하여 너는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시몬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영어로 성직 매매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래서 성직 매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상거래 정도로만 격하하여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게 만드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에서 장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장사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는 문제뿐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장사를 통해서 상거래, 거래, 돈 거래나 이런 거래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축소화시킵니다. 축소. 근데 이 축소가요, 시몬이 하는 축소가 여러분 시몬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내 원칙, 내가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본 것들이 있어요. 경험, 배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축소하는 경우가 꽤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우리 개인적 신앙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갖는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신앙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있는 역사를 축소하는 나 자신이 문제예요. 항상 제일 문제는 다른 여러분의 문제는 제일 누가 문제냐? 교회도 문제가 아니고 사회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는 절대 문제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로 돌립니까? 사회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려요. 그리고 내 신앙을 제대로 쌓아 올려야 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판단은 오히려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해서 그것을 축소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성도들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빈번한 사례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막아요. 자, 베드로가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래 수단으로 갖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죠? 일어나 걸으라 하는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십니다.
고치는 것은 성령이세요. 선물로 주신 성령이 그것을 고쳐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일과 회복되는 일과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어가는 일들은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데 내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이 잘 구별이 안 된다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이것은 지금 우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 와서 일하는 모든 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성령이 일하는 것이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도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직장을 누가 주신가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는 성령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갔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빨리 그만둬야겠죠. 그러나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이끌어온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즉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주신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늘 신앙의 싸움이에요. 주신 일에 대한 순종. 어떤 순종? 철저한 순종. 그 순종이 일어날 때 그 직업 분야나 내가 맡은 일 가운데 아주 굉장한 퀄리티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하는 직업과 공부에서 퀄리티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몬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축소해버리면 그 안에선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눈을 열어 마음을 크게 갖고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민감하게 같이 호흡하며 발 맞추는 우리의 의식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거래 정도로 축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축소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그 이상 더 크지를 않습니다. 넉넉한 주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주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의존하고 내 주장을 신뢰하는 신앙은 계속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넉넉함, 주님의 넉넉함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 열정, 내 소원, 이런 거 있습니다. 청년 때니까 그게 얼마나 강할까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얼마나 기대가 좌절될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이 사회 제도나 이 시스템은 그것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얼마나 아픔이 될까요? 그게 세상 청년들이 겪는 그 아픔 아닐까요? 고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이끄심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래와 어떤 거래에 맞는 수단 정도의 사회 윤리적 기준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성령께서 바꿔내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일을 한다는 개념의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예수에 합당한 존재로 키워내기 위하여 성령께서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런 측면은 뭐냐면,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존재로 계속 키워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거룩한 일이고 구원받는 일이고 우리가 명심하고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종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회보다 윤리나 도덕 때문에 좀 고민하는 부분도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뭐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어떤 돈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우리가 더 뛰어난 그러한 윤리와 도덕을 계속 표방하여 나아가는 그런 방향 설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 거기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면 계속 성령의 일하심을 축소하는 결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내가 가진 철학과 내가 배웠던 것에 의하여 내 원칙을 세우고 사회나 모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합의된 도덕과 윤리적 수준에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게 되면 자꾸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히려 그것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 의식과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수준까지 계속 가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마음 안에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상처와 분노가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평강과 기쁨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방향은 달라지게 되고 나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이 하신 일을 오히려 축소하고 내 원칙과 내 삶으로 가는 방향으로 내 삶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또 압력을 주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초점과 관심을 누가 일으키냐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껏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뭔가? 우리 구약에 많은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정도에 만족하여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예수의 사랑과 예수께서 희생하신 예수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것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사랑, 아가페 사랑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내 원수까지 사랑할 경지까지 가라. 걸어가고 또 그 길을 걸어가라. 이 세상에는 경쟁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원칙과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 삶의 바탕이 그 삶에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 너희의 인생 모든 삶의 정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증언하고 예수의
그 사랑 속에 살아갔던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다라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전체 요지입니다. 증이라는 것의 요지죠. 그것을 시몬이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몬의 망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철학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랑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께서 행했던 모든 삶의 본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불렀던지, 나이가 들어 불렀던지, 젊은 시절에 불렀던지, 청년 시절에 불렀던지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죠. 젊은 시절 때 불렀던 노래,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 아마 학생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죠? 예. 제가 우리 교회에 막 부임해서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 알죠? 예, 예수.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 예수쟁이, 예, 예수쟁이죠. 비하에서 불렀던 간 아니면 뭐 그냥 정상적인 보편적으로 불렀던 간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예수의 이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가도 예수 때문에 직장 가요. 직장을 갈 때 여러분 예수께서 부르셨고,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직장에 있습니다. 예수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계명이었고 새 언약이었고 예수님이 허락한,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죠. 살아갈 증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모든 신약 성경을 그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해석해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부분 왜 안 되는가? 어떤 난관이 있는가? 그건 고민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다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살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떠냐고요? 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세상의 정상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인자한 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격이 괴팍하고 또 불같은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나마 예수를 좀 믿었으니까 그럼 좀 더 그 정도 나온 거지. 그렇게 위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제도와 윤리와 법과 모든 그 우리의 법배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왜 법을 만들었습니까? 서로 안전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법이 안전한가요? 지금? 법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나라 법보다 미국 법은요 훨씬 정교합니다. 잘 되던가요? 총기 규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래도 끝까지 고수해요. 그게 자유랍니다. 그게 자유의 개념이 그게 자유예요. 총기 합법의 자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많이 죽어도 그런 고수하는 게 뭐는 자유래요. 사람이 만든 법, 사람이 만든 생각은 전부 다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대로 했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법대로 했다가는요 교통질서 다밤함이 됩니다. 법대로 했다가는 여러분 잘 살까요? 쉽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법대로 살지 말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누구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분이 원하는 길이 뭐냐?
내 성경과 내 야망과 내 모든 행복을 위하여 맞는 모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나를 부르신 그분은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어떤 삶을 끌고 가고 있느냐?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사역, 일, 직장, 가정 모든 환경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그게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과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참 귀중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코로나 시절에 매주일마다 오는 것 정말 귀중한 거고 다음 주에 왜 그것이 귀중한지를 더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함,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뜻을 주장하는 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던 제약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만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비었다, 이거 비었다. 허무하다, 빌허자예요. 허무하다, 비었다. 인생이 건질 게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열매로 거둡니다. 내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내가 살아갔던 모든 끝에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두 팔 벌려 그 구원의 삶을 확증하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만들 그 위대한 약속. 그러나 지금도 이 땅,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는 인생 사고에서 삶을 살지만 성령께서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받았던 게 훨씬 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훨씬 크고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구약성경 내내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허망한 사람들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나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인생과 내 모든 삶에 걷혀있던 모든 이 허망한 사망 권세를 깨끗이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지금도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나를 세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아직까지 마음에 다 다가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알아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기회가 충만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매주마다 들려지게 될 겁니다. 결단코 여러분이 쏟는 시간과 모든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버리는 시간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루지 못한 것도 버리는 시간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저도 낭비했다는 시간들을 지금 살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낭비했다는 시간들, 더 나았으면 좋았겠다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인생을 사는 한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복음의 넉넉함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넉넉함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훨씬 우리보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 넉넉함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한창 이 파릇파릇한 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도무지 그것을 내가 마다하고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해답이심을 아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유레카, 진리를 알 때 오는 어떤 희열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느끼는 건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기쁨, 예수 안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걸어가십시오. 복음이 넉넉하기에, 우리 예수께서 넉넉하기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면 웃게 되는 거죠. 미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보다 큰 것으로 인도하시니 내 마음이 넉넉하고 감사의 미소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와 분노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내 마음에 얼굴 찡그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얼굴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푸릇푸릇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넉넉한 인도 속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내 일 속에서 최고의 퀄리티, 엑셀런트,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과 이 거룩함의 최고에 이를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정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청년의 삶을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고 뜻하지 않았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축소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거래와 수단으로 사용했던 시몬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라 주신 이 계명을 내 삶과 내 모든 일터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